치료가 되어버렸어요. 멀쩡하게 살아있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백부장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고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소원을 이루게 됐습니다.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소원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추진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남들은 안 믿어지는데 자기는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추진하는 거예요. 추진력이 생겨요. 믿음이 있으니까. 불도저처럼 밀어붙여요. 그래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런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가려면 되게 힘들어요. 웬만한 일을 해야지 따라가고 도와주는데 너무 어마어마한 일을 만드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따라가서 옆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엄청 힘들어요. 니 혼자가 나중에 갈게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없이 가족이니까 에이 그래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따라가다 같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따라가다 같이 능력을 받고 따라가다 같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그냥 같이 은혜를 받고 같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비전으로 받게 돼요. 그리고 어려움도 이겨내는데 어려움이 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워낙 이 꿈이 크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믿고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꿈이 있으니까 어려움도 견딜 수 있어요. 꿈이 있으면 사람은 똑같은 어려움도 이겨내요. 그런데 꿈이 없으면은 좌절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낮이 이 형무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옆에서 하나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심리학자가 거기에 갇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학자의 기질을 발휘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죽는가, 어떤 사람은 사는가. 똑같이 이렇게 감옥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죽어가고 어떤 사람은 사는가. 그 사람이 가만히 이렇게 보는데요. 하루에 물을 이렇게 반 컵씩 줬대요. 근데 그 물을 먹고 그 물로 양치기를 하고 그 물로 면도를 하는 사람들이 살대요. 살아야 되겠다는 강한 믿음과 강한 의지, 내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살지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데까지 먹을 걸 뻐긋뻐긋 죽지 않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리학자는 살아서 나와서 책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어요.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꿈이 없으면은요,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도 깔끔 그러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꿈을 생각하면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고요. 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이루어놓은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게 이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빌 하이겔스 목사님 큰 일을 하고 미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목사님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만 제한을 받으신다. 안 되는 것은 내 믿음이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환경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믿음이다. 이 목사님이 이것을 깨달았대요. 하나님이 제한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 때문에 제한을 받는다. 그것을 깨닫고 이분이 하나님께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회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성장학 교수가 전 세계 큰 교회들을 다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은 어떤 그 은사를 갖고 있을까라는 것을 조사를 쫙 했는데 자기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막 병 고치는 은사, 막 이런 은사가 가지고 있어야지 큰 교회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런데
그런 큰 교회를 하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병 고치는 은사보다 믿음의 은사가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얘기한대요. 믿음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성장학 교수가 책을 쓰기를,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이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주 은사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굉장한 것이다 라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큰 일을 이루고 나면은 결국 사람들도 세상도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인정을 받게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올 때 사람들이 걔 누가 지도자로 세웠어? 뭐 왜 지가 뭐 우리 대표로 저래?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딱 꺼내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딱 인정하잖아요. 지도자로 이렇게 인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대형 교회를 만든 목사님들에게는 그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지도력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저 목사님이 개척해서 이렇게 큰 교회로 만들었으니까 성도들이 그 목사님 말이라면 다 듣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지도력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목사님이 은퇴하고 후임으로 누가 들어오면은 이뤄놓은 게 없잖아요. 지도력을 인정받을 만한 뭔가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옆에서 시비 걸어보는 거예요. 진짜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만한 목사님이 된지 안 된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여기도 한번 건드려보고 저기도 한번 건드려보고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지도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후임이 온 다음에 교회들이 찌그럭 문제가 생기고 막 사고가 생기고 시험이 들고 그러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남들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큰 일을 믿음으로 이루어 놓고 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정해 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지도력이 딱 인정되기 때문에 이제 튼튼하게 그냥 편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또래였고 친구였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도권을 딱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갈렙이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은 니만 믿음 있냐? 나도 믿음 있다. 니도 가나안 땅 먹으니 나도 그랬다. 니가 왜 지도자가 돼야 되냐? 나도 지도자 될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시시콜콜 여호수아가 하는 일에 다 시비 걸 수 있거든요. 여호수아가 야 여리고성 매일 아침 한 바퀴씩 돌자. 그 돌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자 라고 하고 돌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갈렙이 시기 질투가 많았다면은 야 매일 한 바퀴 돌아서 뭔 일이 있어? 뭐 끝나고 무너져 있어? 말도 안 돼. 그 옆에 사람들 너 이거 믿어지냐? 저 미친 거 아니야? 총칼 들고 써가야지. 매일 한 바퀴 돌 믿어지냐? 여호수아도 미친 거 아니야? 자꾸만 여기저기서 불평거리를 갈렙이 만들어냈다 그러면은 갈렙을 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갈렙이 또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면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설 수 있었겠어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남성교 회장을 하나 세워놨어. 그런데 직전 남성교 회장이 보니까 통 일하는 것 같잖아. 자기 생각과 안 맞아. 그러니까 뭐지? 왜 저런 일을 해야 돼? 내가 할 때는 안 그랬는데 저거 하니까 뭐 사람들이 안 모이네? 이러면서 계속 뭐 행사하자 할 때마다 시비를 걸면은 이 일이 제대로 추진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아닌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는 사람 반, 안 믿는 사람 반,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시킨 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딱 정복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편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싹 다 없어지고, 야, 이제 모세 믿은 것처럼 여호수아를 믿어도 될 것 같아. 그러면서 그때부터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여호수아의 얘기에 하나도 톱을 달지 않는다는 거죠. 지도를 탁 믿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남성교 회장이든지 여성교 회장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장로든지 목사든지 지도력을 탁 인정받아야 돼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영능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그것을 통해서 일을 딱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믿고 따라가요. 우리 집에서도 내가 은사를 받았으니까 기도죄 뭘 증상 다 내게 얘기했어요. 나에게 의논하고 나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막 그랬어요. 내 위에 있는 형이 전도사 될 때까지도 나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형님이 목사가 되고 금식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환자들을 막 고치고 눈에 보이는 데서 막 이렇게 세우고 막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가족들이 하나하나 그 형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누나가 나에게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어요. 난 오빠 성격 참 어렵지만 오빠 성격 참 그렇지만 능력은 내가 인정해 그러더라고요. 워낙 옛날에 했었던 그 깡패 같은 그 오빠한테 참 막 두들겨 맞고 고생을 하고 많이 이노니까 지금도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능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족에서부터 리더십이 인정이 되고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처음에 어떤 기관을 딱 맡으면은 시비 거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볼 때 아이고 아니네 이럴 수 있어요. 어디 한번 자리를 보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쭉 이끌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일을 이루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근데 방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도와주신 하나님도 계셔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방해할 사람들은 어차피 내버려도 방해해. 그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두고 계속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 놓으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인정해요. 사람들이 인정해요. 그래서 복을 받게 돼요. 그것이 바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가 있을 때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지도력을 인정받아. 그런데 언제? 처음에는 허풍쟁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근데 나중에는 그걸 이루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허풍이 아니거든.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니까 사람들이 허풍쟁이라고 꿈쟁이라고 그래. 근데 요셉이 총리가 딱 되고 있으니까 꿈쟁이라고 놀려요? 못 놀려요? 형들이? 못 놀리잖아요. 그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처음에 사람들이 막 놀려요. 에이 저 꿈쟁이, 저 허풍쟁이 말로만 막 이래요. 근데 그것을 딱 말하는 것을 이루어 놓으면은 그때부터 사람들이 와 속으로 부럽다. 말은 안 하는데 속으로 부럽다. 그러면서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를 가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를 가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져요. 목사인 내가 설교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하려는 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 설명을 하겠어요? 보통 사람들의 구조는 이해가 돼야지 믿어지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이해가 돼야 되고 그 논박이 돼야 되고 증거를 대줘야지 사람들은 이제 그럴 수 있지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참 많은 예화를 들면서 참 쉽게 설명하고 풀어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막 설명하지 않아도 믿어져버려요. 근데 모든 성도가 다 믿음의 은사를 이렇게 갖고 있다고 목사가 이렇게 막 길게 설명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믿고 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그러면 끝날 텐데 이게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목이 쉬도록 가르치고 설명하고 얘기를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는 그냥 말씀이 믿어져 버리고요. 하나님의 비전이 툭 생겨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것 좀 해봐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툭 올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툭 이렇게 옮겨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비전이죠.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거죠. 네 교회를 위해서 뭐 좀 해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다 잘하는데 이건 좀 못하는 것 같아. 나라도 그거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지요. 그리고 이 비전을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주신 거다라고 믿고 이 비전을 이루어야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추진력과 힘이 생겨요.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있다는 거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지 모르는 그런 힘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 그 일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그 일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제게는 큰 믿음의 은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개척할 때는 그것이 있었어요. 보통 강사되고 목사되고 부목사되고 그래가지고 개척을 하는데 부목사가 돼갖고 개척하러 나가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부목사가 있으면 일은 힘들어요. 그런데요, 안정된 회사처럼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거든요. 큰 교회에 부목사로 있으면은 교구를 맡잖아요. 한 교구를 맡잖아요. 그러면은 큰 교회, 부동산이 없는 큰 교회에서 꼬박꼬박 사례비 나오지요. 사택 나오죠. 차 제공되지요. 자녀들 학비 제공되지요. 그 다음에 1년에 2번씩 신방이 있어요. 그럼 한 교구가 적어도 200명에서 막 500명 정도 되는 그 교구를 맡아서 신방을 해요. 그러면 신방을 하면은 교회 성도들이 되게 훈련된 성도들은 봉투 2개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하나는 신방 감사한금이고 하나는 목사님 책이나 사보세요 그러면서 주든지 기름값이나 하세요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또 줘요. 그러면 헌금은 교회로 드리고 목사님 책값 하세요 라고 한 것은 목사님이 받아서 자기 시급하고 자기가 이제 유용한 대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세상 말하면 여기 좀 솔솔해. 잘 사는 동네 성도들 교구를 맡아갖고 있으면은 이게 좀 쏠쏠해요. 어쩔 때는 자기 사람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내버리고 맨 땅에 가가지고 개척을 하면은 사택 끊어지지요. 생활비 보장 안 되죠. 자녀들 학비 보장 안 되죠. 신방할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는 진짜 성공한다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 여기서 네 한 10년 동안 20년 동안 배웠으니까 가서 개척해라. 여기서 개척자금 다 재줄게. 가서 개척해라. 그래도 안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안 가요. 부목사들이. 그런 위험한 곳에 나 노출시키지 않고 안전한 곳에 있겠다는 거죠. 작은 교회 부목사는 뭐 그런 지원이 안 되지만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교적자금 다 대줄게. 안정될 때까지 3년 동안 생활비 대줄게. 그러니까 가서 개척해야 돼요. 그래도 안 가요. 안 간다고요. 안 간다고요. 그래서 그냥 평생 그 부목사로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강도사 되고 목사 되고 부목사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척자금 좀 그렇게 마련해가지고 개척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평생 주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저는 목사 되고 부목사 안 하고 바로 개척할 거야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 그랬잖아요. 부목사 안 하고 개척을 해. 경험도 없이 하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척자금이 있어? 하나도 없어. 결혼도 안 했는데 총 가지고 어떻게 해? 그러니까 세 가지 장애물이 있었죠. 부목사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것, 결혼도 못했다는 것, 개척 자금도 없다는 것. 더 따지면 개척 멤버 있어? 보통 개척 멤버는 자기 가족들이 되거든요. 근데 형님들이 개척해갖고 어머니랑 다 형님교회 나가는데 뜯어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척 멤버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그냥 나는 그래도 교회 개척할 거야. 그냥 교회 시작할 거야. 미친 것처럼 그냥 그런 구원과 소망이 있으니까 미친 것처럼 그렇게만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무튼지 크든지 작든지 가면 이쪽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개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아무 걱정이 안 돼. 아무 생각이 안 돼.
내 속에 어떤 꿈과 소망 이렇게 해야지 이러는 그런 것밖에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추진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모든 것이 아니지만 어떤 것에 이렇게 믿음이 생겨요. 교회 봉사 어떤 것에 믿음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만들고 추진하고 꾸려나갈 수 있는 힘과 역량이 이렇게 생겨서 일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은사의 씨앗이 어떤 소망이 생깁니다. 꼭 막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막 이게 아니라도 내 교회에서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봐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비전이 생기는 게 이거 바로 믿음의 은사인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는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믿음의 은사를 영혼 구원하는데 사용해야 돼요.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요셉은 꿈을 이뤘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과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민족들과 주변에 있는 국가의 많은 민족들을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이루어놨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으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된다라는 것이지요. 항상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시더니 이렇게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목사 정도 되면은 다 하나님 하셨어요 라고 해요. 말은 네. 말은 안 그랬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은 안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 사람이 마음이 참 제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서 변함없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